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오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제목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국을 생각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희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니, 근데 나만 많이 받고 싶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다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의 출발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요, 누가 옆에 와서 쿡 찔러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그래야 돼. 오직 예수인 거야.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에 죄의 결과로 다가온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환경의 저주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도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봅니다. 아멘. 이대로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 이미 대한민국의 싸움은 우리가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예수, 예수 신앙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난생 처음이야. 난생 처음. 40%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맨날 뭐 20%다. 박수 그래, 박수. 맨날 20%다, 10몇 %다 맨날 이러다가 비상계엄 이후로 40%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은요, 이 지지율로 대통령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버려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올랐다니까. 글쎄 뭐 한남동 관저로 40여 명의 국민의힘당의 의원들이 가서 우리 대통령 지키겠다고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렸어. 이야, 근데 우린 이러면 안 돼.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요, 또 더 좋은 소식은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깨어났어. 잊어버렸던 거야, 그동안. 몰랐던 거야, 그동안.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서 세상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걸,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걸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나.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사실 그 광화문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다 6.25 전후 세대야. 그런 분들은 공산당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항상 아쉬웠던 게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어느 분이 SNS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어르신들이 그 추운 겨울에, 세상에, 야, 나는 성령의 촛대가 거기 있다고 봐, 진짜. 아니, 진짜 풍찬 노승이야. 비바람이 치고 비가 와도 그를 거기서 천야동성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저 죄송합니다, 그저 눈물이 납니다라고 댓글을 보냈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보고 계신다고 봐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건국 전쟁 이후에 제2의 건국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야, 보세요. 진짜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법이 지켜지지를 않아. 오히려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중공식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이라든지 정치, 사회, 경제 전반부에 사람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 중공식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요, 중간층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거야. 저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을 보세요.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쫄쫄이 굶잖아. 왜 그거를 몰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요, 반국가 단체들이 다 드러났어. 이제는요, 우리가 그걸 알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요, 완전히 판을 바꿔서,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했잖아.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나라를 염려하며 기도해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요, 너무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 보니까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였을까 해가지고요, 30일 동안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처형하자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쨌냐면요, 늘 하던 대로 정한 시간에 모든 일을 중지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라는 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요, 그의 간절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요,
쉬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에 타면은 차에 타면서도 기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입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거두어가 주세요. 이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24시간 생각이 오직 대한민국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목사들이 대부분요 신년 첫 주일 예배는 어때요? 희망을 가져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아주 긍정적이면서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위급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저 붉은 용 사단마귀가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봤더니요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기도하되 일회성이 아닙니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요 일이 잘 풀리면 쉽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요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 하잖아.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지 않도록 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 건국 대통령 우리 이승만 장로님은요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곧 신국가,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고 곧 만세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십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대한민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7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났는데 세계 경쟁력 6위, 국방력 6위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크신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됩니다. 자유통일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하의벽의 하나님이 난국을 타게 해주실 겁니다라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탄생한 대한민국은요 그 형성 시기부터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눈물로 이루어졌다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 재헌국회 때도요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기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했고 기초가 다져진 나라예요. 그러기에 이 나라를 다시 강하게 세우는 길은 뭐예요? 오직 기도요. 오직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건축자였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거룩한 집, 곧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수의 반석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 위에 많은 성도들이 벽돌처럼 쌓여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지. 싸워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상시국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절더러 신년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신년사를 써보낸 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상시국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아멘.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어떤 곳에서도 체념해서는 안 되며 아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기도 때도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6.25 전쟁 후에 가장 큰 내전 중입니다. 맞죠? 여러분,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공산당 독재를 추종하는 북한, 중공, 러시아의 반국가 세력, 반헌법적 세력과 자유와 헌법, 공정과 상식을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반국가 세력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선지자들은요, 세상의 죄와 타락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하며 우려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선지자에게는요, 궁극적인 낙관, 즉 선지자적 낙관주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지금 당장 국가가 넘어질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참신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올해로 건국이 몇 년인지 아세요? 77년째입니다. 77년째. 인류 역사상 남과 북이 갈라져 서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기초로 나라를 건설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바로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요, 저 북한의 김일성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면서요, 한성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 대한민국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고,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해야겠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러나 여러분, 저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요,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는요,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복지 증리를 위해서는요, 어떠한 수단이나 반복도 허용된다는요, 국가지상주의. 이게 뭔지 아세요? 국가지상주의가 이 세상을 자신들이 천국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낙원.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위해서라면요, 어때요?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도 불사하다는
정치 이념 체계를 일반화시켜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요.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데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일부러 가리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리고 다른 계급은 다 죽여라, 숙청해라. 그래서 강탈, 강도를 감행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대기업 퇴출시키고 그거 번 돈 우리가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분배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눈 하나 깝딱 안 하고 이재명이가 되면 그렇게 할 놈이야. 그 사람은 눈 하나 깝딱 안 하고. 야, 그런데도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또 여러분, 무자비한 투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 살인, 방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윤 대통령 관저에서요, 자유통일당 총재로 있는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보수우파 세력과 반국가 세력인 민노총이 대립하면서 똑같이 시위를 벌였어. 보세요. 그런데 드러나는 양태가 어떤지 아세요? 이 보수우파 진영은요, 법을 준수하면서 여기서 집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법을 준수하면서 시위를 준수하는데 절대적으로 폭력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민노총 시위를 지나가던 한 경찰은요, 여러분도 소식 들었죠? 시위대 폭력으로 인해 무전기로 맞아서 어떻게 돼요?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폭력, 거짓말, 도둑질, 테러 이런 거를 너무나도 쉽게 자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추악한 죄악인데도요, 이런 유물론적 공산주의자들은요, 이거를 목적을 위해 다 정당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또 말씀드립니다, 마귀 사상인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반드시 돼야 한다라는 거야.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을 제일 분명히 드러나줍니다. 아멘. 오직 기독교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속죄와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멘. 오직 기독교를 통하여서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진리에 있다라는 거요. 그러므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로 마땅히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초를 삼아야 그게 바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더 올바르게 서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똑바로 서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진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비상시국이라는 혼란과 어둠에 빠졌을 것 같아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는요, 만머리즘과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기들이 다 올라가 있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더욱더 타락하여서 뭐같이 된다고 그래? 성경에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지 않아요? 짐승과도 같다라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섰고 그 후에 나라가 가나안 복지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 땅은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2조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요,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신적 기초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끊임없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신년주일 선교를 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야, 그랬더니 보니까요, 1971년도에 교회가 시작됐대. 그러니까 51년 정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50년. 근데 이 목사님께서요, 자신이 목회를 해오면서 꼭 지켜온 3대 운동과 5대 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3대 운동의 모토가 참 내 머릿속에 그냥 확 박히더라고. 확 박혀.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3대 운동을 목표로 삼자고요.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너무나도 심플한 거야. 복음 운동이야. 복음 운동. 근데 여러분, 복음 운동이 뭐예요? 예수 운동이지. 예수 운동이지. 제가 한인사회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래. 야, 우리 목사님은 애국 목사님이라든지 복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네, 그럼 그분들한테, 그 권사님들한테 뭐래? 이제 권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의 빛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옳고 그름이 깨달아지면서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사님 보세요. 휴스턴 지역에서 애국운동하라고 그러면 나오는 목사님들 계세요? 없잖아.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가 보니까요, 시대를 분별해 줍니다.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압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운동인 거야. 아멘. 오직 예수만 높이다 보니까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꽉 들어박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여러분 나가서 얘기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오직 예수라는 복음만 전하는 목사다. 무슨 애국 운동한다고 뭐 맨날 정치 설교만 하냐? 아니에요. 예수가 나 안에 있으면은요,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요, 순교의 각오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창피한 게 없어요. 왜?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선교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 끝에 우리 시민의 목사님을 우리 교회 선교사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근데 선교운동,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운동.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커지면은 더 큰 곳으로 가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죠.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통일운동. 이야, 이거는요, 애국운동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요, 사실은 그 이춘근 박사, 그 국제정치학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이런 비상시국인데 그분은요, 지금이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기회라고 그러더라고.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내가 그걸 딱 보고서, 야, 역시 국제정치학 박사는 보는 게 다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운동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애국운동을 조금씩 더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해 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탈북자들, 좀 강연자들, 좋은 사람들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올 한 해에 한번 강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통일운동의 하나의 일환인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괜찮죠?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 어르신이 이 3대 운동으로 여지껏 51년 목회를 해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이 3대 목표를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이 갖고 한번 올 한 해도 우리가 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 아셨죠? 대한민국에는요, 현재 세 개의 거악 카르텔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셨죠? 사법 카르텔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야. 사법 독재야 지금. 그 다음에 종북 종중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송국은요 이미 중공에 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광고를 내는 거나 작가가 시나리오를 쓸 때요, 중공에 대한 거를 쓰게 되면은 다 카트 당한대. 좋게 쓰게끔. 근데 중공이, 공산당이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 이 중공의 돈이 무섭다라는 거야. 오히려 종북, 북한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선관위 카르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 나는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우리나라를 위해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까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종북 주사파 물러갈지어다, 부정선거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그것도 뭐 선관위 카르텔 이놈들 완전히 물러갈지어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고요. 다니엘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이 3대 거악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서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의로움과 선과 진실함이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열매를 보면 그걸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선이 아니라 악을 맺고 의가 아니라 배신을 하고 진실이 아니라 비리와 거짓말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라가 회개할 일이요, 교회가 회개할 일이요, 개인이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면서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